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와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피했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열린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이 말하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역사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인간이 문자를 쓰기 전과 후로 시대를 구분하고 인간의 발전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진화론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실을 연구합니다. 문제는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조차 해석자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때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버립니다. 또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교훈을 얻자.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교훈을 얻어도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역사는 어느 지점에서든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둘째,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연구합니다. 사실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해석자 중심이 아니라 계시자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셋째,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됩니다. 인간은 죄를 끊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끊고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복되는 죄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7 나팔 심판은 세상의 파국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특히 7 나팔 심판은 세상의 파국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역사에서 예수님 중심의 역사로 우리의 관점을 옮기게 하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전쟁, 재앙, 심판, 멸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가? 종말이 언제 오는가?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은 대상과 중심이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관점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항상 공포의 책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읽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책이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속히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수천 년도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뿐 아니라 그 사이 모든 순간을 성도를 지키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 중심, 사실 중심, 반복되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 중심, 진리 중심, 완성으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내 시선은 여전히 나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 음성을 붙잡을 때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중심의 역사 속에 당당히 서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누가 일곱째 인을 떼셨는가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침묵을 곧 임할 진노의 폭풍의 전의 정막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이 침묵은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침묵은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가득 차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하시는 순간의 경이로운 정적입니다. 하늘 전체가 멈추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순간 천상 전부가 집중하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8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7명이구나. 그들이 나팔을 들고 지상에서 재앙을 떨어뜨리겠구나.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상징은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7 천사는 7명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 주권을 상징합니다. 7이란 완전함을 상징하고 천사는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 장면 전체의 주어는 천사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팔을 쥐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팔은 무엇일까요? 기존 해석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경고음이다. 출애굽기 재앙과 평행한다. 군대가 공격할 때 부는 신호다.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소리다. 하지만 성경은 나팔을 단순히 심판의 소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나팔은 승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구약에서 전쟁에 나갔을 때 나팔이 울려 펴지면 무엇을 의미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승리가 시작된다 라는 신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합니다. 7 나팔은 성도에게 향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하늘에서 의인들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지금부터 너희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성도는 위로받을 것이다. 즉, 나팔은 성도를 위한 기쁨의 소리이며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됩니다.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서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울부짖고 있다.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복수의 기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더 이상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기억 속의 상처가 계속 고통을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향해 복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천국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를 갚아달라는 말도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그 모독을, 그 불신을 언제 의롭게 처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장면은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입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들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드리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도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갚으십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성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참을성이 없느냐? 왜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느냐? 왜 또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쉬어라. 신부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평안히 기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대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 사이, 아니 이미 언약을 맺은 부부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은 무서운 심판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의 영원한 신혼여행 장소입니다. 신혼부부는 작은 방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기쁩니다. 서로가 있음 자체가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향기처럼 받아주시고 그 기도대로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라는 단어만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무서운 책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심판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예외 없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이 번개를 내리시면 그것이 나를 향한 번개로 느껴졌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에게 임할 재앙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악한 자들처럼 놀라고 불신자들처럼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장면은 성도에게 임하는 사랑의 역사이며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복음은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종교가 되고 예수님이 빠진 해석은 공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요한계시록은 혼돈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느냐, 나를 중심에 두느냐. 이 차이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을 나누고 성도의 신앙을 나누고 인생의 방향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빼고 해석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 아니라 닥쳐오는 재앙의 예고처럼 보이고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 아니라 공포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번개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의 원한을 갚으시는 공의가 되고 우레는 공포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고 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 환희의 장면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겉으로는 잘 살아도 결국 껍데기뿐인 인생이 됩니다.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내 기준으로 해석하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시면 겉으로 가난해 보여도 실상은 부요한 인생이 되고 평범해 보여도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 단 하나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일곱 나팔 역시 동일합니다. 성도에게는 기쁨의 나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나팔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곱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들이 누구의 명령 아래 서 있는가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곧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주체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기존 해석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출애굽기 9장에 우박 재앙과 연결시키고 이건 구약과 동일한 제약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불은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불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불은 따뜻하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정화시키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불의 심판은 악한 자들의 삶의 근원을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3분의 1은 상징입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재앙의 양을 계량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여기서 타버리는 대상은 땅, 수목, 푸른 풀입니다.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근원을 끊으십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자기 힘이면 자기 힘.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믿던 것들이 예수님의 불 앞에서 순식간에 재가 됩니다. 왜 성도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성도에게 이 장면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질 때 성도들이 환호합니다. 춤을 춥니다. 손뼉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우박과 불이 떨어져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이 장면이 그토록 바라던 정의의 첫 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불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만 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도 역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쌓아온 공든 탑이 있고 나름대로 세워온 계획들, 성공, 미련과 집착.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쌓은 어떤 탑도 영원하지 않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공든 탑도 반드시 무너진다. 성도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타버릴 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길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이 땅의 어떤 것도 가지고 갈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심도 모두 불에 타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로만 서게 됩니다. 우리는 7교회 성도들처럼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에 타버린 재처럼 무너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예수님은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 성도의 기도 응답의 첫 장면,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오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읽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해일이 일어나서 배들을 모두 삼키는 장면이다. 해변가 근처에 살면 위험하니 내륙 깊은 곳에 살아야 한다. 이건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꾼 재앙과 같다. 큰 운석이 바다에 떨어진다. 핵폭발이 바다를 붉게 만든다. 이 모든 해석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에 두고 읽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면 계속해서 이런 두려운 상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문자적 묘사가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상징은 명확합니다. 큰 산이란 강력한 권세,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입니다. 불은 예수님의 심판, 바다는 세상 전체의 삶의 영역입니다. 3분의 1은 완전한 파괴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나팔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로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땅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은 인간의 삶의 기반이고 바다는 인간의 활동 영역입니다. 고대인에게 바다는 거대한 삶의 공간이자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제, 무역, 산업,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며 수많은 피조물들은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붉게 되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경제, 그들의 기회, 그들의 안전망, 그들이 세워놓은 구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붕괴됩니다. 사람들은 바다 위에 배를 운행하기 위해 지혜와 기술, 전략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항해하는가, 내 실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배만 튼튼하면 걱정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배가 떠있는 바다 자체를 흔드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계획과 능력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고장난 배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자체가 붕괴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오직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심판입니다. 불붙은 산은 인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거대한 구조를 상징합니다. 제국, 큰 권력, 경제 시스템, 문화의 산, 사람의 힘으로 쌓아 올린 영광.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산 전체를 불태워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 순간 세상은 붉게 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피 흘리는 심판을 맞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을 향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둘째 나팔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 세상이 바다라면 악한 자들은 배를 타고 지혜롭게 항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흔드시면 그들의 지혜도 능력도 기술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둘째 나팔은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은 첫째, 둘째 나팔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간 존재의 내부, 즉 생명의 근원 자체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기존 해석은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보거나 역사적 사건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나팔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문자적 해석. 불붙는 운석이 강과 샘에 떨어져 식수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죽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역사적 해석. AD 405년 훈족이 로마 제국에 침입해 제국의 3분의 1이 황폐해졌던 사건이라고 연결했습니다. 셋째, 영적 상징 해석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배교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해석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주체가 아닌 인간이 주체라는 점입니다. 그 관점에서 해석이 시작되면 요한계시록은 끝없는 추측과 공포의 책이 됩니다. 본문은 심판의 흐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나팔, 땅이 탄다. 둘째 나팔, 바다가 피가 된다. 셋째 나팔, 강과 샘이 쓴물이 된다. 이 모든 심판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팔을 부십니다. 별을 떨어뜨리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운석의 충돌이나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삶의 근원과 희망과 안식처를 무너뜨리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사자, 권세,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예수님의 불같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들과 물샘입니다. 즉, 사람이 마시고 살아가는 물, 지속적인 생명의 근원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물이 쓴쑥이 됩니다. 구약에서 쑥은 항상 배역, 심판, 고통, 쓰라린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마시던 물을 쓴 심판의 물로 바꾸십니다. 그들이 평생 의지하는 것들, 기쁨, 활력, 기회, 생명력, 이제 모두 죽음의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물 자체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심판의 매개가 되어 버립니다. 땅에서 바다, 바다에서 강과 샘, 이 순서는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의지하는 것을 가장 바깥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까지 차례로 무너뜨리십니다.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무너지고 이제는 내부의 생명력, 즉 물의 근원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는 자들의 인생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심판입니다. 바깥 환경이 아니라 인생 속 중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쫓겼고 숨어 살았고 로마인과 유대인은 강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조롱했고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종교적 이단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부잣집 문 앞에 부스러기 먹는 나사로와 같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연애가 끊이지 않았고 초대교회는 동굴 속에서 떨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셋째 나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신다. 그들이 의지하던 강과 샘조차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예수님의 심판은 성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눈물의 위로 하늘의 보상, 예수님의 공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나팔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생명력은 쓰라린 죽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아난다. 이 장면은 공포의 장면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불타는 별, 쓴 물, 죽어가는 자들, 이 모든 것은 성도를 괴롭히던 대적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의 심판은 지금까지의 땅, 바다, 강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높은 차원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해, 달, 별은 세상이 의지하는 가장 근본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9장의 흑암 재앙과 같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든 해와 별이 파괴되었으니 우주의 붕괴다. 거대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때문에 시야가 어두워지는 현상이다. 태양이 폭발한다. 지구 충돌로 인해 대기 중의 먼지가 태양빛을 가린다. 이 모든 해석은 다시 한번 자연현상 중심, 역사 중심, 과학 중심의 접근입니다. 즉, 일반 계시를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오류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해달별은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에 창조된 광명체입니다. 해는 주된 빛을 담당하고 달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 별은 밤을 비추는 수많은 빛입니다. 이런 상징들은 모두 다음을 의미합니다. 진리, 질서, 기준, 방향, 세상의 모든 빛의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러므로 넷째 나팔은 자연 파괴가 아니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3분의 1은 부분적이지만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빛이 흔들린다는 뜻이고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반사되는 권세와 영향력이 붕괴된다는 뜻이며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 권세, 영향력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없이 빛을 발하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 사라집니다.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붕괴이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심판입니다. 해달별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피조물을 없애는 것도 쉬운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유에서 다시 무로 돌리시는 분, 빛을 만드셨기에 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 또한 어려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심판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난다. 해달별은 모든 인간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존재들입니다. 해가 사라진 적이 없고 달이 갑자기 꺼진 적이 없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의지하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빛을 직접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자들이 의지한 모든 가치, 영향력, 권세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성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빛 대신 재물, 건강, 성공, 권력, 인간의 능력을 믿고 따릅니다. 넷째 나팔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서 한순간에 어둠이 되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넷째 나팔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없이 의지하던 모든 빛은 모두 꺼진다. 세상의 밝음은 영원하지 않다. 빛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빛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진짜 빛은 예수님 한 분이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태양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광채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빛이 꺼지며 어둠만 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나팔이 끝난 후 요한은 갑자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독수리 그리고 세 번의 화입니다. 사람들은 독수리의 외침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세 번의 화는 사탄이 몰락하는 장면이다. 세 번의 화는 7 대접 심판을 말한다. 독수리는 로마 군단을 상징한다. 하지만 어떤 견해도 텍스트의 상징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역사, 이론, 사건 중심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지상 전체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이 방심하고 있는지, 누가 약한지, 어디에서 생명의 움직임이 보이는지, 어디에서 죽음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땅 전체를 보시며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와 모든 심판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눈앞의 고통에만 사로잡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역사 전체를 내려다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독수리는 화를 3번 외칩니다. 3번의 반복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의 대상입니다. 화는 성도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성도는 화를 받지 않습니다. 화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독수리가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악한 자들에게는 더 큰 화가 남아있다.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네 나팔은 서막이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화의 시작입니다. 불신자는 나팔 소리를마다 두려워 떨지만 성도는 나팔 소리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신랑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부는 두렵지만 신랑의 전능함을 아는 신부는 오히려 편안해지고 기뻐합니다. 성도에게 나팔은 심판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음악이며 오래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계시록 8장은 7나팔 중 4나팔까지만 다루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성도가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임한다. 성도로서 요한계시록을 내 삶의 재앙 예고처럼 읽으면 공포의 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책, 예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책, 예수님의 승리를 듣는 찬양의 책입니다. 계시록 8장은 성도에게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한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신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내 삶의 재앙 예고처럼 읽으면서 공포로 느끼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루의 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책이요 예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책이요 예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는 책이 되도록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